자,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삶 물론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구 중계 방송을 보는데 그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딱 그 사람이 그 관중석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야구장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았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모든 잘못은 마땅히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했죠. 그 표현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예. 근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당하죠. 왜 그랬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나?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나?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죄예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혹 조개는 이제 죽으면 이렇게 벌어지죠. 껍데기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단단히 닫혀 있는데도 나중에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살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개 껍질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은 쇠고둥이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낸 구멍인데 이 쇠고동이라는 것이 아주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조개 껍질에 대고 조그만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그럼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살을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개는 껍질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살이 다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참 풍요롭고 정말 활기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조그만 구멍들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뭔가? 결국 그것이 우리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느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만큼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우리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헛수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꼭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풀려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그거를 자기가 수도사로 있던 그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삽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아니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성경을 딱 들어보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그 변화무쌍한 것은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죠. 바로 이 성경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생명이 탄생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100% 지켜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그냥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 개인의 종말에도 개인의 종말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뭐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종말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 대신 그 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이 기쁨이 타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보면 정말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죠.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한 가지를 이루는데 자기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떠날 날이 다 가까웠을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죠.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동물과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무슨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 문제 해결된 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